느헤미야가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파되어졌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치를 당하고 있다. 능욕을 당하고 있다. 환난을 당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서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때가 되니까 왕에게 요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을 받아서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도착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무너진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돌아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 복된 삶,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다 무너졌습니다. 성도들이 무너졌고 성도들의 가정이 무너졌고 또 자녀들이 무너졌고 그래서 별거하는 가정들, 또 청소년들이 탈선하는 이런 가정들이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특별히 계속해서 예배가 무너졌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가 거의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셀은 어떻고 또 우리 하나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남성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비전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는 결국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내가 가정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교회 무너진, 우리 한국교회 무너진 성벽을 내가 재건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전을 발견한 지도자가 어떻게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십시오.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가장 먼저 지도자가 비전을 발견해야 됩니다. 비전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리고 드림팀을 만들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비전을 발견하고 비전에 사로잡혀야 돼요. 느헤미야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비전을 발견했고 그 비전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그 비전을 이루는데 걸었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비전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사람을 모으고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바로 쓰시지 않습니다. 비전을 발견한 지도자를 잠재적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재적 지도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잠재적인 지도자를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고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를 점검하시고 점검이 되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쓰십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4개월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도착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또다시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성벽을 중건하자 그렇게 외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회파된 채로 있느냐, 빨리빨리 하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나갈세. 사흘 동안 예루살렘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성벽 재건의 비전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선포하지 않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더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겠죠. 새는 더 멀리 더 높이 날기 위해서 날개를 접습니다. 개구리는 더 멀리 뛰기 위해서 다리를 쪼그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느린 것 같지만 확실하게 가는 방법이죠. 내 자신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집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야 됩니다. 사역이 먼저가 아니고 기도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그렇잖아요. 성적도 빨리 올려야 되고 건축도 빨리 해야 되고 사업도 성공도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일 조금씩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이 아름다움을 놓고 어디 화끈한 데 없나? 신앙생활에도 화끈한 것을 찾습니다. 한 신학교에 학생이 찾아왔어요. 교수님, 정규 과정 말고 속성 과정 없습니까? 교수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네는 몇 달 만에 열리는 호박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수명이 긴 과일 나무가 되고 싶은가? 요즘은 신학교도 속성 과정이 있어서요. 1년이면은 다 배우고 어떤 데는 6개월이면은 공부를 다 마치고 목사 안수를 해줍니다. 여러분, 속성으로 어떤 일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성으로 집사가 되려고 하지, 속성으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러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교회는 가자마자 몇 달 안 되었는데 집사를 임명해요. 우리 교회는 서리 집사 임명하는데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세례 받는데도 보통 새가족학교 6개월 이상, 6개월에서 1년 해야 새가족학교 하잖아요. 새가족학교를 해야 세례를 줍니다. 서리 집사는 세례를 받고 1년이 있어야 서리 집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교단의 법이에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간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례 받고 나서 1년이 지나야 서리 집사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 최현석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냥 책가방만 들고 아내에 따라서 교회 몇 년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으면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이제 서리 집사 주잖아요. 그래도 교회를 몇 년 나왔고 이제 제대로 해보겠다고 하니까 서리 집사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몇 년을 교회를 나왔고 이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마음 먹고 나서 서리 집사 따는데 네, 취소해요. 서리 집사 되는데 3년 걸렸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바로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3년 반을,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루살렘에 나타났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많은 공부를 했죠. 왕이 되기 위한 그런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그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아직 부르지 않으셨는데 서둘러서 일을 하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길로 도망자가 되어져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어요. 느헤미야는 서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무엇을 하죠?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보면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주신 그 비전, 하나님의 비전, 성벽 재건의 꿈, 이것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바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왕의 이 허락을 받고 여기 왔으니까 우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위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모태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가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밤에 일어나서 자기 자신이 재건해야 될 그 성벽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살펴보죠. 총독으로서 사람을 보내서 사람들을 통해서 조사하고 보고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자기 눈으로 철저하게 살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남서쪽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동서쪽으로 코스를 잡아서 용정이라는 우물을 거쳐서 분문에 이릅니다. 계속해서 샘문과 왕의 연못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성벽의 파괴 정도, 그리고 주변 지리,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왕의 연못이 있는 곳에서는 말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시냇가를 따라 올라가면서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조사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한밤중에 고생하면서 직접 성벽의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가장 적합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현장을 분석하고 점검합니다. 탁상 공론처럼 책상에 앉아서 보고만 받고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지시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말이 앞서는 사람보다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정말 한 지역을 뛰어넘어서 한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말만 앞서고 준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준비되기 이전에 쓰임받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앙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 자리는 저 사람에게 과분한 자리야.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는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있기 아까운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서둘지 마시고 충분히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 일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 일하는 사람은 일꾼입니다. 일꾼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일, 이것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함께 그 일을 이뤄내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비전을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드림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함께 그 비전을 이룰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한다면 가정 안에서 누구와 함께 그 일을 해야 될지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식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한다면 교회 안에서 그 일을 누구하고 함께 해야 될지, 여러분 셀을 다시 재건하기를 원한다면 누구하고 그 일을 해야 될지 사람을 찾아가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그 사람들에게 위임하세요. 남편에게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시킵시다. 셀원들에게 우리가 셀을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역사가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정말 한 사람이 회복되고 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한 교회를 회복시키는 그런 셀로 우리가 다시 세우자. 그렇게 비전을 위임하십시오. 자, 2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자, 느헤미야는 은밀하게 현장 답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전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유대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벽 재건의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십수년 전에 그 일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지금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느헤미야의 요청에 바로 응답을 하죠. 일어나 건축하자. 그리고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려고 마음을 같이 모으게 되어집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 이것은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혼자 지금까지 그 일을 계획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비전을 위임합니다. 그들을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위임받은 사람들로 드림팀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일을 분담하고 또 그들을 감독하면서 성벽 재건의 일을 시작합니다. 3장에 가서 보면은 누가 무엇을 건축하고 또 누가 무엇을 중수하고 15개의 직업을 가진 75명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사실 이 75명도 대표자들이죠. 그들이 리더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울타리를 재건하는 것,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또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또 우리의 한 학교에, 우리가 사는 이 목포 지역, 이 민족 열방, 이 재건하는 일, 이것을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저 혼자 할 수 없고 여러분도 여러분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그들이 움직이게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가슴에 타오르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내 가슴이 100도 이상으로 끌어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인생 좌우명이 있습니다. 목사의 가슴에 불이 있어야 성도들이 불맛을 보고, 성도들의 가슴에 불이 있어야 불신자들이 불맛을 본다. 그래서 목사의 가슴에 불이 있어야 성도들의 가슴에 불이 타오르고, 성도들의 가슴에 불이 타올라야 불신자들이 그걸 보고 교회로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들의 마음에, 우리 가장들의 마음에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비전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싶어하는 그 열정, 그것에 사로잡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비전을 위임받고 그 모든 일을 하려고 결단합니까? 18절에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자기를 도우신 일, 그리고 왕의 말, 이것을 전했더니 그들이 듣고서 일어나 건축하자, 그렇게 결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함께 하시고 느헤미야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와 함께 하심을 목도하게 되어질 때 그 비전을 위임받게 되는 것이죠. 세상 일은 지기적인 권위, 또 전문성의 권위, 또 인격적인 권위, 이것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그 도전에 위임을 받고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 권위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 또 왕의 이야기, 이것을 이야기할 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일을 같이 하자. 자, 열왕기상 18장 21절부터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께서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도 숭배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게 결단해라. 바알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사이에서 결단해라. 그런데 선지자라는 그 직위적 권위로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들이 결단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을 보고 그들이 결단합니다. 그들이 변화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단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붙잡아, 그러니까 다 붙잡아서 다 죽입니다. 여러분,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 권위는 어디서 오느냐? 영적 권위는 의존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 도표를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지도자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이 비전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함께 이룰 드림팀을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너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너 좀 이렇게 좀 해라. 도전하는데 자녀들이 여러분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떤 비전을 위임하는데 그 비전을 위임받아요, 안 받아요? 왜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왜 비전을 위임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권위가 있어야 여러분 자녀들이 그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일터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적 권위는 하나님을 의존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그걸 본 사람들이 영적 권위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순종하면서 일을 시작해 나갈 때에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걸 보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세요.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지금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비전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그러자 바로 19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르베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기억하셔야 돼요. 비전을 받아야 되고요. 그 비전을 공유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들이 비전을 위임받게 되어지고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은 그 당시 사마리아 총독으로서 상당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는 암몬 족속 족장이면서 산발랏의 참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셈은 산발랏과 도비야와 동맹을 맺은 자로서 애굽 북동쪽에서 팔레스타인 남쪽까지 이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지방 영주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구심점이 생기고 힘을 갖게 되어지는 것, 이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또 왕을 배반했다 그렇게 협박하고 나중에는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영적 전쟁의 목적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사실 능력이 없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지만 발톱 빠지고 이빨 빠진 그런 사자입니다. 으르렁거리면서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포기하게 하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왜 허용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하시려고 그 영적 전쟁을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도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는 첫째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명료성입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비전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전을 주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면 그 다음에는 공유성입니다. 여러분, 혼자 일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 남성교회, 우리 남성들은 이제 교회 안에 지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지고 셀리더가 되어지고 또 각 부서의 부장이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지도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그들에게 위임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공유성입니다. 그 다음에 의존성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선포하죠.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는 하나님을 의존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용기의 기초가 나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나 환경, 상황이 되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사람은, 환경은 이건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에 기초를 두어서는 우리가 그 변할 때에 넘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십시오. 1900년대까지만 해도, 1900년 초까지만 해도 백정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백정들은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곳에 살 수 없었고요. 그들은 갓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털모자도 쓸 수 없었습니다. 죽어도 상여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짐승 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 백정 가운데 박씨라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서양이라고 지었어요. 그가 사는 나라가 서양처럼 평등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녀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진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용기를 냅니다. 자녀를 위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런 신세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자녀들에게는 축복하셔서 저들의 세대에는 인정받고 사회에서 큰 일을 감당하는 복된 사람이 되게 역사해 주십시오. 1908년 6월에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의과대학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박 씨의 아들인 서양이가 졸업을 하고 한국 최초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딸은 이화학당을 다녔습니다. 졸업식 때 그녀가 전체 대표로 졸업 답사를 했습니다. 2,000여 명이 모인 강당에서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공부하는데 방해하고 비웃고 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꿋꿋하게 용기 있는 비전을 가지고 공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또 가족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선한 손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성벽 재건 역사가 52일 만에 순적하게 끝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무너진 성벽도 반드시 재건될 것입니다.